우리가 읽었던 욥기 말씀, 특별히 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세 번에 걸쳐서 논쟁하고 있는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22장부터 시작하는 엘리바스의 논쟁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세 친구들의 주장을 늘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인과응보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천상의 법정에 서고자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바라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욥의 태도가 이 세 번째 변론에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죄 선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말들도 함께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교리적인 틀을 넘어서 실제적이며 또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한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달리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어진 듯 합니다. 오늘 욥의 질문과 또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향해서 정당하게 타이르며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욥에게 악인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한결같은 주장은 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천상의 높은 존재들보다 더욱 높고 크신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운 존재 앞에서 욥은 자신의 죄를 인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22장에 욥을 공격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한 원인을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그 악한 행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악인의 행위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세 친구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옳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욥이 살았던 시대, 이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받았던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기록되어진 율법이 없었던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적절한 규칙들과 관습들이 아마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새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주어졌던 모세오경에 주어졌던 율법 속에서도 많은 부분 발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의 논쟁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평가하시며 징계하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새 친구들의 주장이 너무 교리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에 비해서 욥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또 불공평한 세상의 이치들에 대해서 불만과 항의로 가득 차서 쏟아내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욥에게 그런 관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둘러쌌던 훌륭한 보호벽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보호벽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당대의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들, 건강한 육체와 경건의 모범이 될 정도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욥은 현실적인 고통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념과 같은 교리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표현처럼 크고 놀라우신 천상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물과 같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한계를 넘어서는 욥의 몸부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느냐? 아니로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에덴에 사람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간의 범죄함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무고하고 고난당하는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만을 외치던 새 친구들의 날카로운 교리적인 공격에 대해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품에 안으시며 지극한 관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죽기만을 바라던 욥이 이제는 소망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 자신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은 심판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아닌 거기서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장소가 변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거기서라는 것은 현재의 생사화복의 자리에서 받게 되는 판결이나 징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심판의 자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욥 자신은 자유로워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 자체를 순간으로 연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확신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은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욥의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고 있는 상태일지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시련의 날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됩니다. 욥의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놓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욥은 본래 거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니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하며 믿음과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도다. 실망하고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자신과 자신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어두움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며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의 욥의 이 고백,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도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던 어느 때 갑자기 겪게 된 어려움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혀서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즐거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사소한 문제에 발이 넘어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며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마음과 몸과 생각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욥은 매번 화신에 져서 고백하다가 혹독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욥이 그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 그 탄식, 애통했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응답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예식적인 행위로 만족해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생각했던 보호의 울타리들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변론하며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위로한다며 찾아왔던 친구들, 자신들의 주장만을 펴고 욥의 형편이란 고통에 무관심했던 친구들의 판단과 전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말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은 욥이 탄식했던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졌던 이 욥기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욥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뿐만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 선한 사람들이 잘 못 되는 것,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 이 불편한 진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욥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거나 다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욥의 이 소망은 욥의 탄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시며 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정직함이 증명되어지고 심판의 자리에 무죄 선고를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기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욥의 이 모든 강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부재하신가, 그가 그렇게 불의하신가라고 찾았던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욥의 의로움을 선포하셨고 욥에게 임한 고난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받아 누리게 될 복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사실 욥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한 것처럼 살게 됩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절망에 빠집니다. 그가 당하고 있었던 고통의 상황에 기도하고
그 고통의 기도가 금방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곧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의 모든 강구들이 응답되었다라는 사실. 욥은 고통과 고난의 힘든 속에서 어두움으로 가득한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 터널이 끝나는 곳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성취되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주는 이익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통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게 될 고통이라면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들을 제거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울타리들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에 높은 벽을 더 높이 쌓아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들을 무너뜨리시고 부수시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주는 거짓 평안을 제거하고 실체의 세계로, 현실의 세계로,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삶의 경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김없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없이 연약한 존재로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간구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전혀 나를 만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캄캄한 어둠 같은 곳을 어느 만큼 얼마만큼 더 지나야 합니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백합니다.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보고 계시며 하나님 동행하셨으며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욥이 그처럼 궁금해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 가운데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동행하신 것,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있는 자로 그 생명의 장치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든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모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울타리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